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뉴스들은 대체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기분 좋게 하는 뉴스,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들은 뉴스 중에 두 가지 뉴스가 저를 적잖이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 저술가죠.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글을 아주 좋아해서 그분 책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었고,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결혼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은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인 USA 투데이에도 보도됐고요, 심지어 뉴욕 타임즈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한국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한국교회 최고의 강해 설교가,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분 책을 읽고 이분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 신학생들이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은퇴한 교회에서 자신의 아들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그 은퇴한 교회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뉴스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분만은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분도 무너졌습니다. 자식 앞에서, 돈 앞에서. 저는 이 두 거인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분만의 일탈일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신앙의 방향이 뭔가 잘못된 길로 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촌장님들에게는 이미 12월 달 이 책을 다 나눠드려서 읽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교회 도서관에도 여러 권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12번 정도 여러분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인데요, 1987년에 뉴욕 퀸즈에서 뉴 라이프 펠로우십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이야기라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성장을 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메말라 갔고요, 그의 가정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상처와 상처로 조금씩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골맞던 것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죠. 어느 늦은 밤에 침대에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내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안 나갈래요. 담임 목사 사모가 자신의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 본하나님 교회, 저희 아내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런 반응을 그 당시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아내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나를 휘감는 감정은 깊은 수치심이었다. 내 연약한 자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펀치였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스카치로 목사님은 바로 이때를 기획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신앙과 목회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내와 함께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카지로 목사는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서적 건강과 영적 성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영적 성숙은 불가능하다. Emotional health and spiritual maturity are inseparable.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It is not possible to be spiritually mature while remaining emotionally immature. 이 계시처럼 찾아온 이 깨달음이 스카치로 목사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나온 거죠. 스카치로 목사의 개인적인 고민, 목회적인 고민, 교회적인 여정의 결과물로 이제 이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스카지로 목사님은 4개월 동안 수도원에서 안식월을 가지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Contemplative Spirituality, 관상적 영성을 깊이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성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서서히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와 관상적 영성, Contemplative Spirituality를 접목시킨 새로운 영적인 운동을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스카치로 목사님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실패를 통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실패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은 우리들에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알람, 경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시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들려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횟수로 하면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정확히 하면 2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녀간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회당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사역을 했고, 나머지 2년은 두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 사역을 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에베소 교회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도시에 마술로 밥을 먹고 사는 마술사들이 수백만 달러어치의 그 마술책을 광장에서 불태우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에베소에 전파되자 우상이 안 팔립니다. 그러자 우상 조합의 상인들이 극장에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고요. 그 부흥의 중심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죠. 대단한 목회자들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름이 알려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면에서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에베소서가 기록한 다음부터 한 30년이 흘렀어요.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흐른 거죠.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시죠.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LA나 뉴욕 같은 메가시티입니다. 엄청 큰 도시예요. 우상이 넘쳐나고 유혹이 넘쳐나고 문화적 압력이 아주 센 도시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뭐예요? 진리를 수호한 거죠. 여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부터 3년 동안 말씀 훈련 받고 디모데 사도 요한 통해서 영성 훈련 받아가지고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상한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지 않고요, 진리를 잘 지켜냈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야말로 A 플러스 교회, 정통파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 your first love,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신앙 초기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뜻인가요? 더 이상 뜨겁지 않다는 그런 책망일까요? 그게 아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사랑에 다 걸려 있어요. 신앙과 삶의 본질은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일 자체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여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스카치로 목사님처럼 목회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아내와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단을 척결하고 거짓 교사를 가려내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정통교회는 됐는데 정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해, 뭔가 수상해 하면서 의심하고 판단하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들어와도 혹시 저 사람 이상한 데서 온 것이 아닐까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죠. 진리를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처음 사랑할 때 이 처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텐인데요, 이것은 처음 가졌던이라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우선되는, 중심에 놓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첫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인 열심, 인간이 만든 제도, 규칙이 첫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분석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찬양대 찬양을 평가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 시간과 순서를 평가하면서 예배 관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뜨거운 마음이 없고 메마른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교회 사역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역사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사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 사역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적인 열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자꾸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점점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과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외적인 사역에만 몰두하지 말고 너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의 동기와 너의 갈망과 너의 정서와 너의 감정까지도 깊이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개란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란 말은 뭔가 뛰어넘는다는 거고요, 노이아란 말은 정신, 지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게 뭐예요? 메타노이라는 건 나를 뛰어넘어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갖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죠. 그냥 과거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하는 시간이 바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죠. 요즘 많이 말하는 메타인지, 여러분 요즘 메타인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인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 지식이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은 이 메타인지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선동을 당하고 쉽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달려가지만 말고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말고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이, 너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오고 주님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핵심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열심히 자식 키우고 고생하면서 이민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익숙함에서 오는 무례함과 익숙함에서 오는 짜증과 신경질과 잔소리만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교회 처음 와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그러면서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에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그룹 속으로 소속되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한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공동체의 따뜻함,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의 사회생활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보다 작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쳐서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주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비참한 나를 찬란한 나로 바꿔주시고 버려진 나를 사랑받는 나로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하고 있어 하는 자기 만족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 핑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뭐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하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타까운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가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서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를 향해서, 진정한 새로움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